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담긴 놀라운 효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효능이란 말은요, 주로 이 약에 대해서 효능이란 말을 많이 쓰죠. 어느 약을 먹었더니 이런 효능이 있더라.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어떤 약의 효능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효능이라는 단어는 이 양리학 및 의학의 연구 환경에서 의약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최대 반응과 임상 환경에서 충분한 치료 효과 혹은 유익한 변화를 위한 능력을 모두 칭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뭐 최근에 우황청심환 요즘에 이제 물로 된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환으로 된 것도 제가 몇 번 빙판길에 넘어져 가지고 뇌진탕 비슷하게 와가지고 환으로 된 것을 몇 번 먹기도 했는데요. 요즘 최근에 몇 번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대단한 무슨 뭐 위협이나 뭐 이런 것을 당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스트레스나 아니면 피로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근육 이완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서 먹고 그랬는데요. 우황청심환은 뭐 시험 보기 전이나 뭐 면접 보기 전에 먹으면 뭐 울렁거림을 방지한다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우황청심환의 효능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두근거림,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또 울렁증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래 졸도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신경 안정제 역할을 했는데 심신 안정과 긴장 효과가 있어 긴장할 만한 상황이 오기 전에 뭐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복용을 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시험 보기 전이나 면접 때 미리 먹어두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중풍성 질환이나 뇌졸중에 대한 후유증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도 효능이 있다고 하고요. 또한 뭐 호흡곤란이나 협심증, 심장성 질환에도 좋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 속에서도 해도 좋고, 또 몸이 많이 피곤해가지고 그날 어찌할 수 없을 때도 우황청심환을 먹으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근육에 통증이 있거나 이럴 때도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뭐 다른 어떤 뭐 방부제나 이런 거를 섞지 않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뭐 위에 부담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먹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요즘에 피곤하고 이럴 때 한 병씩 이렇게 먹곤 하는데요. 오늘 저에게 뭐 제가 무슨 뭐 우황청심환 무슨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볼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에 담긴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요,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고, 또 어려움들이 존재하고요, 또 그로 인한 어떤 질병들, 또 어떤 고통들, 죽음과 같이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여러분이 좋다는 명약들을 먹고 또 효능이 좋다는 것들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이런 죄와 죽음의 문제들, 절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 정말로 무한한 효능을 가진 이 그리스도의 피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서, 그죠?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닌 것처럼 주위에서 많은 효능을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절 9장 11절에서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담긴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일상에 적용하시면서 또 그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축복을 또 여러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예, 히브리서는요, 읽으면 참 딱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조직신학과 같은 내용이라 참 히브리서도 참 딱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몇 구절을 설명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4절 아까 읽으셨지만 14절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12절에 보면 무슨 피로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도 없다고요? 죄사함도 없다, 사함도 없느니라. 참 유명한 구절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죄를 속하게 하는 데는요, 거의 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의 피나 뭐 염소의 피, 그것을 뿌려서 뭐 그것을 직접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로, 그죠? 13절, 12절 말씀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고요, 단번에 속죄라고, 한 번의 속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또 염소와 송아지가 피를 흘려야 되고, 죄를 지으면 또 피를 발라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그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하고 14절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예,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우상 숭배를 포함하는 영적으로 죽은 삶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담아 하와야 부르시면서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짐승의 이름도 또 나무의 이름도 붙이고 과실도 따먹으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렸는데요, 이때의 삶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있는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데요. 이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하는 행동을 죽은 행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죽은 행실은 뭐냐면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하나님처럼,
그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춤추고 놀랐던 그것이 바로 무슨 삶이냐?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행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그 행실을 보고서 참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산다, 뭐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행동이고요. 이것은요, 죄에 사로잡힌 행동이고 또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고요. 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혼이 지옥으로 밖에 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죽은 영혼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죽은 행실이 깨끗하게 됨을,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죽은 행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그 효능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죽은 행실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행동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얼마 전 죽은 행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끔씩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이게 덕산에 있는 온천을 가게 되는데요. 몇 주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사우나를 가면은요, 뭐 세 가지 돼 있잖아요. 냉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적당한 온도의 온탕이 있고, 또 아주 뜨거운 노인들 분이 많이 가시는 열탕이 있는데, 이제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열탕에 어느 한 분이 열탕에서 보통은 이제 몸을 이렇게 반신 정도 하고 이렇게 사우나를 하시잖아요, 그죠? 막 뜨겁기 때문에 막 뜨거워하는데 어떤 분이 머리만 이렇게 얼굴만 대놓고 열탕 안에 계신 거예요. 표정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나가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참 희한하게 사우나를 하신다. 그러면서 몸이 아주 추우신가 보다. 노인이세요. 그래서 몸이 아주 추우신가 보다. 얼굴만 이렇게 내놓고 얼굴만 동동 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서 저도 이제 열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어느 분이 이제 중년에 이제 어떤 나이가 드신 이제 그보다 훨씬 젊으시죠. 그분이 한 분이 오시더니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또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분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웃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렇다는 동의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웃어주고 이제 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분 주위에 가시면서 뭐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주변을 빙빙 도시다가 나중에는 얼굴도 가서 한번 이렇게 건드려보고 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하시더니 결국에는 직원분들을 둘을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을 옆에 있던 젊은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드러내가지고 이 잠자는 이 평상에다가 이렇게 누웠는데요. 의식이 없어요. 막 뺨을 때리고 막 그래도 의식이 없고요. 또 열탕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온탕에 계시다가 이쪽에 계속 지켜보셨나 봐요. 그 중년 그분이 지켜보셨는데 몸도 막 너무너무 뜨겁고요. 아무리 해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가 거기 사장님도 오시고 결국에는 119를 불러가지고 119 대원들이요. 처음 봤어요. 목욕하고 있는데 119 대원들이. 여자분들도 한 분 계셨어요, 그 중에. 그래가지고 다 저기 보라고 하고 여자분도 막 오셨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싣고 갔어요. 예, 싣고 가서 이제 그 중년분하고 나하고 이제 좀 눈빛이 좀 있었고, 저도 옆에서 계속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분한테 그랬죠. 오늘 참 큰일 하셨다고. 그랬더니 아유, 살아야 되지요. 그러시면서 제가 저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그냥 희한하게 사우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저러다가 죽겠구나, 기절하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제가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여리고로 가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여비를 주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 중년의 분이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들 한 20여 명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하고 애들하고 놀고 이렇게 하느라고, 사우나 하느라고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그분이 제가 보기엔 한 20분이나 더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있었을 거니까, 그러면 아마 거기서 숨을 거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반대편에서는 그 부인이 여탕에서 있어서 또 얘기를 해가지고 또 같이 119를 타고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분들의 위험함을 깨닫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어쨌든 그 중년분의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대단한 일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했는데요. 어쨌든 제 자신의 제사장과 같이, 또 레위군과 같이 이런 위기에 처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쳤던 저의 그런 이 죽은 행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죽은 행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다음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은 행실이 드러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하는 행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아까 읽으셨는데요. 그 하반부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는요, 단순한 육체적 피가 아니라 나를 대속하시려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가요, 워십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받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주일학교는 열심히 다녔지만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지도 않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그런 은혜를 몰랐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지금까지 지금이니까 거의 한 30년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지금도 헌신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노년에 섬기는 이 나태주 시인의 고백을 어저께 국민일보를 통해서 제가 보고요, 그의 간증들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79세시고요 공주의 풀꽃 문학관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나태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풀꽃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우리 복지관에 이번에 카페를 열었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 장식을 하면서 거기에 문구를 썼는데 이 나태주 시인의 시 문구, 요 문구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풀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꽃이잖아요. 그죠? 그냥 스쳐 지나가면 예쁘다, 아름답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가서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풀꽃과 같은 너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 문구를 담았는데요. 풀꽃에 대해서 이는 이런 설명을 했어요. 풀꽃은 사람이 심어놓은 곳에는 살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만 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 시인은요 콤플렉스가 많았다고 그래요. 키도 또래보다 작았고요, 집도 가난했고 늘 특출하게 잘하는 것도 없었으며 학교 다닐 때 우등생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학생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늘 사랑받지 못한 아이라고 늘 그런 생각을, 자책감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태주 시인은요 무당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와는 먼 삶을 살았는데 요즘은요 교회 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린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얻어서 이제는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주일은 일부러 아침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뭐 경건하기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아니고요. 점심에 가면 교회에서 국수를 주는데 국수 주는 재미가 쏠쏠해가지고 국수를 좀 많이 먹으려고 아침을 일부러 굶으신다고 그래요. 참 귀여우시죠?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일주일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고도 하고요.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늘 배우기를 좋아해서 그 말씀을 받아 적는다고 그래요. 제가 전에 서울의 충신교회를 다닐 때 서울 음반의 대표로 하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여기 앉으셔가지고 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물론 적으시는 건 좋지만 목사님들에게 좀 부담이 돼요. 혹시 잘못된 거 적으시는 거 아닌가? 혹시 성경 구절 잘못됐냐고 끝나고 나서 요거 잘못됐는데요, 바울을 사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나중에 성경 구절을 적으셔서 나중에 또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태주 시인도 자꾸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적으셨대요. 그래서 이 시인은요 부인을 기독교 부인을 얻었는데요. 부인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막지는 않았지만은 본인은 교회 다니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느냐, 예수 믿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크게 아파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면서,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임사 체험까지 갔대요. 여러분 임사 체험하면 그냥 저승까지 갔다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까지 갔다 온 그런 체험을 하면서 했었는데요. 어쨌든 기적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임사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후로도 이렇게 완쾌돼서 낫지는 않았지만은 알게 모르게 내가 이제는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평안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특별히 은혜 받았던, 그 당시에 은혜 받았던 찬양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양을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내가 나를 모를 때에도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단다. 내가 엉뚱한 곳을 바라볼 때에도 나는 너를 늘 보고 있었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가 또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요. 마치 내가 어릴 적 사랑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단지 몰랐던 것이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울면서 기도하던 선생님이 계셨다는 것을 후에 알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일 뿐이지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늘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로 인해서 믿지 않던 부모님까지도 그가 치료된 후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삶
삶 속에서 나누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인은 그 풀꽃 문학관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높은 화단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고를 당한 적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도 다친 마음으로도 기쁜 마음이 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국민일보 나오기 전까지 저도 이제 지난번에 그 신암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사서로 있을 때 나태주 시인이 그 시집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책에. 그래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에 한 권을 다 읽어보았거든요. 그가 초등학교 교사를 오래 하시면서 시를 많이 쓰셨었거든요. 그렇게 한 일이 있었는데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번에 이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가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그분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섬기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가지고 남은 여러분의 여생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언약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옛 언약은 율법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배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은 그 피를 믿는 자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과 상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영원한 영생, 또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포함하는 그런 단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또 쫓겨나기는 했지만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는요, 영혼이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고 하지만 그 짐승들에게는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은 영혼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주는,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기업으로 주는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생하기는 하는데 어디에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시인인 존 밀턴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은요,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의 줄거리는 뭐냐면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결국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도록 했다는 것이 그 기둥 줄거리인데요. 이 작은 이야기를요 10권의 책으로 썼고요. 그가 59세가 되던 해에 출판이 되었는데요. 이 책을 쓴 연도를 따지니까 5년에 걸쳐서 썼다고 그래요.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일반 천사들과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타락한 천사들이 추방되어서 지옥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지옥이라는 곳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냈는데, 이제 자기들이 지옥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저 아담과 하와를 이제 파멸시키자, 타락하게 시키자 회의를 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가가지고 뱀으로 변장해가지고 그를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고 쫓아나게 했다. 그래서 지옥에 가가지고요,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승리를 거뒀다 막 하면서 축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 아담에게는 노동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겠고, 또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또 뱀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흙을 먹게 될 것이고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는 순간에 자기들이 막 찬사를 하고 축하를 하는 순간에 그들이 갑자기 뱀으로 변해가지고 이제는 뭐 땅으로 기어다니게 되고 그런 내용이 이제 신라권의 내용인데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라권을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신라권, 낙원, 그러니까 천국을 잃어버린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성경에 기반해가지고 그 짧은 내용들을 10권이라고 하는 책에 정말로 이렇게 흥미롭게 적었는데요.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물론 조금 각색된 범도 있고 또 픽션도 있지만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존 밀턴을 정말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책이 바로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낙원을 상실했지만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책을 잠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요, 아담에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대요. 그래서 아담은 이브가 그렇게 간청을 하자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간다고 해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천사장이었던 이 미가엘을 통해서 아담이 비전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당장 거기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비전을 통해서 아담에게 앞으로 대홍수가 있을 때까지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해주는데요. 아담은 실망을 합니다. 당장 용서해 주지 않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는데요. 이에 미가엘이 아담에게 인간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원시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원시복음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런 비전을 아담에게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피를 믿는 자들.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신락원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교회 다니다가 성도들과 이렇게 다툼 시험이 있어가지고 안 다니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는데 본을 보이지 못해서 안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뭐 이거 믿으나 저거 믿으나 다 똑같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질병을 치유받아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죠?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들에게 우리가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를 피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심판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죠? 이 심판에서 넘어가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게 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선물을요 당연하거나 이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천국의 시민으로 시민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낙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인 간증인데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김경애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믿는 당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 가치관으로 식구를 대하다 보니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지방에 사시는 친정어머니가 물뇌증, 이것은 뭐냐면요 뇌실안이나 두개강 속에 뇌척수액이 고이는 질병이래요. 그래서 물뇌증 검사를 받으러 서울에 올라오시면서 얼마간 저희 집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으니 괜찮다, 너희 부부나 잘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거절하곤 하셨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부모님을 옆에서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머님은 척추 관 협착증으로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거나 지팡이에 의지해야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실금이 심하셔서 항상 기저귀를 여러 개 겹겹이 하고 생활하다 보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할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께 큐티인을 드리면 다 맞다고 하시면서 그냥 돌려주곤 하셨는데 이번에도 큐티 책을 읽어보시라고 다시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불편해 예배당에 갈 수 없으시니 집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또한 어머니께 저희 가족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듣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부모님이 병원에 오실 일이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기며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 섬기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부모님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어서 저와 함께 천국에 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 친정어머님, 친정 부모님께 매주 한두 번 이상 안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적용 두 번째,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이요 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지난 수요일 5월 8일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께 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는 것, 또 자주 찾아뵙고 안부 인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귀한 효도는요 복음을 전해드리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그분도 함께 믿고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 인해서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오늘 이 간증한 우리 김경애님처럼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집에 계시지만은 어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아마 뭐 케이블 TV를 연결해서더라도 어쨌든 요거만 누르면 예배 나오니까 이 시간에 되면 들으세요. 아니면 뭐 링크를 보내드리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뭐 최소한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집에 오면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그동안 기도로 준비해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부모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데 무관심하고 어차피 안 믿으실 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바란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효능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낙원을 잃어버리고 신락원을 경험하며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피의 놀라운 효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